주시옵고 주님 주신 것과 사탄이 주신 것을 아버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영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오니 영의 백성답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써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은 게 예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신데 육과 영이 강건함을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세모래로 주님께 노래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그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사 그 아이들이 주 안에 주님께서 그 아이들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사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사 그 아이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부족한 성가대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빈자리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리가 채워지기까지 저희들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세워주신 저희 목사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예배 시작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썬데이스쿨 학생들은 교실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입니다. 혹시 한도초가라는 말 들어보시나요? 한도초가라는 말은 약간 변형된 그러한 신조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는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런 컴퓨터가 성능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능을 넘어서면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 여러분들 사용 한도액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몇천 불이고 어떤 사람은 몇만 불이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신용카드 만든 게 한도액이 아마 200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 카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도액이 많이 늘어났죠. 그 한도가 넘어서면 신용카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쁨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왔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그런 것을 한도초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웃음보가 터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한도초가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도초가 되는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주님은 빼놓고 주님은 빼놓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목사일까요? 권사일까요? 집사일까요? 아니면 성가대 반주자일까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목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목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목사가 없으면 설교할 사람도 없고 예배 사회 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을에 10월 말에 휴가를 갈 예정인데 그때 벌써부터 걱정해요. 설교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가야 될지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짚어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단수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복수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두 사람. 어떤 두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그리스도로 정확히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최소한 2명이 내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연결된 숫자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충만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때는 우리 각각 한 사람의 분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연결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입니다. 백지장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들면 좋죠. 어떤 짓궂은 사람은 백지장은 맞들면 찢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힘을 합하는 것처럼 강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힘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교회도 자라게 됩니다. 우리 힐로 감리교회가 좀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내 개인도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자라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라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에스더 집사님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권사님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 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서 양분을 얻으려면 우리는 절제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급유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중급유기는 날아가는 비행기에다가 가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그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주유소 비행기가 따라와서 그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할까요? 미리 안 넣고. 왜 그런가 하면 군용기들은 비행기 안에다가 무기들을 많이 싣잖아요. 폭탄도 싣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출발할 때 기름이 가장 많이 먹으니까 그 기름을 가장 최소한의 기름만 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기름이 덜 드니까 그때 가서 비행기가 따라가서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는데 그 기름을 받는 비행기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을 수가 없죠. 잘 절제되어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그래야 비행기가 따라가서 그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급유를 위해서는 절제된 비행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늘 절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또 주님으로 연결된 그러한 성도들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 그러한 존재들로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 뿌리가 박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든든히 내린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든든히 내린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분명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랑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여 주십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하나 묶어주실 때, 연결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를 묶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짝지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연결된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 감탄하게 됩니다. 아, 집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집사님의 그 믿음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 밖에서 보는 시선으로 봐도 그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로구나. 그런 감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골교회 그 종탑과 십자가만 바라봐도 사람들이 감격을 했어요.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크리스마스 카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 뭐예요? 시골교회 십자가잖아요. 시골교회 십자가에다가 눈 좀 내리고. 보기에는 좀 소박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장면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격을 주고 감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의 화려한 그 교회 건물들,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결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감탄이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우리 이명숙 집사님, 정말 제가 볼 때 감탄을 하게 돼요. 뭐 때문에 감탄을 하는가 하면 어쩌면 사람들을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는지,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으로 연결되어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40년도 더 된 개그가 있어요. 뭐냐면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끼리 바늘로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바늘로 죽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코끼리를 찾아다니다가 막 죽을 것 같은 코끼리를 찾아가서 바늘로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죽죠. 또 하나는 잔인한 방법인데 바늘을 들고 코끼리를 하나 찾아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코끼리를 한번 바늘로 탁 찔러 놓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죽는 거죠. 그냥 한 40년, 50년도 더 된 그런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기다려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감탄하면 그 감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감탄할 만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탄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교우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던 것들, 또 사소한 것 가지고 불평하던 것들, 또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어저께 주인집 할머니하고 소풍을 갔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소풍 한번 가시죠. 그러면 그 주인집 이모님이 그러자고 그래놓고 가기 전날 되면 나 귀찮아, 나 힘들어, 나 못 가겠어, 목사님 혼자 갔다 오세요. 그래서 취소가 돼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귀찮으면 그러실까. 근데 어제는 용기를 내셔서 같이 가셨어요. 가서 그 릴리오 칼라니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KTA 쇼핑도 가고, 그런데 쇼핑하고 나오는데 지치셔갖고 걸음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용기를 내셔서 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영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질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만사가 귀찮아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늙게 되죠. 그래서 몸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도 훈련을 해야 되고, 몸도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영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귀찮아지지 않고 내가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데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그러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 아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은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셔서 그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굳게 뿌리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담대하게 그 수술에 임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예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손길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